안식일 안 나와요? 네, 안식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맨날 이렇게 음침하게 이러고 수도원 수녀처럼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게 숙제예요. 매일 그걸 명상하고 또 그거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음침하게 어둡게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계속 제가 살펴보고 찾아보니까, 책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명령이더라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명령이에요. 예,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둡게 무겁게 하고 사는 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찾아보니까 60살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 잘 얘기하세요. 60살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예이씨, 한갑, 진갑, 뭐 이렇게 다 지난 게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 60을 뭐라고 얘기하나 보니까 60을 육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1살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한갑이라고 그래요. 한갑. 그러니까 육순, 한갑, 그 다음에 62살을 뭐라고 그래요? 진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갑, 진갑 다 지나간 게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 헛살았다고. 그렇죠. 헛살았다는 게 뭔 뜻이야, 그게? 이제 너가 이제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아직까지 살아 계시지,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단 말이에요. 60이 넘으면 갈 때가 된 게 아니라 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너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올해 육순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거에 따져보니까 10년을 계산해 보니까 3650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이거. 365 1년에. 지금 벌써 23년도 벌써 끝났어. 24년도 중순이잖아요. 1월 중순이에요. 이렇게 따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하고 이렇게 살아서 10년 사시나, 즐겁고 행복하게 10년 사시나,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지요? 고민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민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세요. 그래서 제발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돈 없으면 가지고 있는 거 팔아. 돈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건 알아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와요.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니까 가기 전에 어떻게 하게 해? 예,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고 좀 은선이가 걱정은 스럽겠지만 그 공부했잖아. 자기는 공부, 그지? 공부했고 돈 벌어 쓰면 되잖아, 그지? 아빠 믿어 안 믿어? 믿을 놈이 어디 있다고, 그지? 안 믿어, 안 믿어.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지 말고, 그죠? 이제 보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저기에 두 분의 집사님 오시는 바람에 저보다 젊은 사람이 약간 숫자가 늘어났는데, 전에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죠? 꼭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 마가복음 1장의 1절에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사복음서 시작이 다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해.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이니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어둡고 답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 욕심대로 지고지대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가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에는 복음인데 내가 내 욕심과 내 거를 선택했을 때에는 복음이에요. 인생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가 보니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옆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자체는 처음과 끝이 복음이었다. 그럼 너희가 이 책을 볼 거 아니냐? 이 책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열고 여러분들 최소한 내가 쓴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하라?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니까 그 복음에 따라서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누가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우리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읍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이은숙 집사님 남편 전형돈 알죠? 전형돈 씨. 그 양반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헤맨 사람이에요.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깊은 얘기는 나랑 하고 얕은 얘기는 자기랑 했네. 네, 내가 전형돈 집사가 겁나게 고생하고 사는 거를 제가 알아요. 전형돈 집사 잘 안 됐죠, 그죠?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죠? 불쌍하죠? 그 사람이 사는 게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요? 안 재밌었는데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그래서 원래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부객교회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찾은 듯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면서 전국을 다 찾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전국의 명산을 다 돌아다니고 전국의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나고 전국의 재력가들을 다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진리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걸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걸 내가 다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선생이 될 수 있고 나도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마다 누가 있어요? 저마다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있죠? 저마다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그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룩한다. 다 나마다 뭐가 있어요? 처지가 있단 말이에요. 처지가. 뭐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해요.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그지요? 들을 때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들을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듣는 들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매일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 시킨 대로 하다가 허덕허덕 어느 날 어디가 있어요? 글쎄 어떤 놈 손에 들려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누가 노래를 연락에 부르고 있더라고요. 끝났어요. 그럼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예? 죽는 거 엄청 쉬워요. 옥상에서 뛰세요. 적당한 데서 뛰었으니까 그렇지. 좀 높은 데서 뛰어야지. 그 밑에 살펴봐야 돼. 시멘트 바닥인지 아니면 밑에 차 있는지, 밑에 천막 쳐져 있는지, 물바지가 있는지. 아니 높은 데 떴는데 안 죽었어. 차 위에 떨어져서 안 죽었어. 그 다음에 그 물바지 있잖아요. 물바지에 떨어져서 안 죽어. 이거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어디로 떨어져야 돼? 시멘트 바닥. 화단으로 떨어지면 안 돼. 또 나무에 걸려서 안 죽었어. 안 돼. 그것도 죽는 것도 선택 잘해야 되는데, 예, 쉬워. 죽는 건 쉬워. 또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 교회라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장로님이.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네 맘대로 사는 게요. 그죠? 교회 오면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배워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재밌어, 안 재밌어? 그러면 살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테 지적질하고 가리키는 게 제일로 재밌어요. 아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저 시계 맞아요? 저 되게 천천히 가네. 예. 그러니까 지적질하고 가리키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재밌는 것도 있는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지적질하고 가리키는 거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눈 뜨면서 누굴 가리켜요? 애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피곤한 게 아니라 금방 누구를 버렸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없으면 좋겠어. 은선아 봤지?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찍 가자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일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학인데 왜 일찍 가? 천천히 가야지, 그지? 제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도 그래 훌륭한 아빠예요. 당연히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마음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뭐만 남아? 쟤랑 나랑 원수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죠? 한 번 원수 되면 지금도 멀리 있는데 다시는 나한테 안 오겠죠, 그죠? 예, 왔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멀리 있을 때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럼 가리키면 돼요, 안 돼요? 가리키면 뭘로 가리키냐면 말씀으로 가리키란 말이에요. 가리키려면 말씀으로. 어려워요. 말씀으로 가리키려면 본인이 말씀대로 또 해야지요. 안 하면서 말씀대로 가라면 너나 잘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디 가서 지적질하지 말고 가리키지 마요. 정말 가리키지 마세요. 가리키는 팁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하지 마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팁이에요. 당신이 하는 거 되게 좋아. 당신이 하는 거 되게 좋아. 남편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아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뭐고 지복이지 뭐, 그렇잖아. 그거 다 자기 복이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이 하는 거 좋아. 참 좋아. 너무 좋아.
멋있어. 그런데 말이야, 거기에다 기술 하나만 더 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여기에다가 하나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 어때? 말 괜찮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봤을 때 미련 맞은 남편도 자기 딴에는 얼마큼 노력한 거예요? 요 최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최선. 그런데 지가 보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냅다 지적질하면 그거나마 해, 안 해?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지적받으면 손톱깎이 1,000원짜리 그 2,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사야 되는데 난 뒤집어졌어요. 진짜 솔직히. 전화를 하더니 여보 내가 손톱깎이를 하나 사야 되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남자가 이 남자들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병신돼요. 병신. 정말 병신돼요. 함부로 남편한테 지랄지랄 하지 마세요. 원선옥 집사님, 살 날도 며칠 안 왔는데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여예군 장로님이 집에서 많이 혼나고 살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오늘 가면 터지니까. 이경호 사장님, 왜 씩씩 웃고 그래요? 원선욱 집사님이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 정경수 집사님 그렇게 안 해요? 제발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남편 병신 만들면 집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또 돈 안 갖고 온다고 또 뭐라고죠? 그러면 남편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예, 고려의 평강공주하고 바보 온달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아내가 바보를 고려의 장군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장군감을 뭐로 만들어요? 병신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선택을 잘 해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거나 말거나 그냥 두세요. 아니 여자는 시작부터가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지? 여자는 그렇게 태어났어. 태어나기를. 안 그래요? 여자는 계속 모사를 꾸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내가 재밌다고 내가 좋다고 계속 지적질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지적질 한 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못했다고 얘기했으면 못한 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얼마큼 노력해야 돼. 옷도 다려서 입혀야지, 뭣도 해줘야지, 뭣도 해. 이게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지적질 하지 마세요. 그러고 정말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데리고 가지 마요. 어디 갈 때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냥 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왜 꼭 데리고 가냐고. 뭐로 데리고 가? 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짐꾼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다 누가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하셔야 돼. 내가 뭐를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즐거운 사람이 되지 갈 때마다 쟤 왔어 빨리 우리 자리 정리하자 이러면 골치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야지. 왜 순진 씨 왜 실실 웃고 할 말 있으면 한번 해서 괜찮아요. 저 밑에 내려와 있어 우리도 아니고. 할 말은 없어요? 네. 하지 마요. 정말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 무식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진짜 세상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가르쳐줘야 될 기회가 있다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배운 그 기술에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한번 네가 알려줄 테니까 네가 한번 플러스 해서 네 기술에 내 것까지 플러스 하면 더 멋있어질 텐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조금 좀 인간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또 몇 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잠언 2장에 가면 잠언서 2장에 가면
잠언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한테 경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체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1절부터 썼어요.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하면은 누구까지 포함된 거예요? 딸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아,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만일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나의 말이잖아요. 대명사, 이건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는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는 무슨 뜻이에요? 지혜는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하면,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면 내 머리 하나의 센터에 딱 정보가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사고라고 우리 알죠? 사고. 다른 말로 판단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내가 거침없이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같아지냐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여기 성경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다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지혜죠. 슬기를 모아 판단하고 사고, 능력을 갖는 게 지혜인데, 성경의 지혜를,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성경의 지혜는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의 명철은 지혜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명철하다 그러잖아요.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은 뭡니까? 그냥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지식을 얻으려면 엄청 공부해야 돼. 될 때까지. 이게 엄청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지식을 내가 얻는데 그냥 얻질 않아요. 지식을 얻으려면 겁나게 어렵죠. 그죠? 공부하려면 어렵죠. 자격증 시험 보려면 그 자격증에 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명철을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식 똑같고. 그 다음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이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돈 벌기 위해서 눈 온다고 직장 안 나가나요? 비 온다고 안 나가요? 감기 들어서도 안 나가요? 힘들다고 안 나가요? 예.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누구를 알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비로소 내가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옆 사람한테 지적질을 해야 안 해요? 지적질을 지겹게 하죠. 그죠? 끝까지 하죠. 그러고 자기는 잘한대요. 이거 정말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이 남 가리켜서 뭐 하겠다고. 가리킨다는 생각하지 말고, 가리키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롯데껌 하나 사주세요. 롯데껌. 롯데껌 알아요? 예, 롯데껌. 또 롯데껌에 풍선껌 있어요. 그거 불기 재밌어요. 그거 하나 사주세요. 롯데껌. 그러고 그것도 못 사줄 것 같으면 너 그렇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바라보세요. 미적대지 마시고
꼼지락대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귀찮고 힘들으니까 옆 사람한테 시키지 마세요. 어떤 일 있어도 시키지 마세요. 자기가 하세요. 자기는 안 하고 옆 사람한테 계속 시켜. 아니 내 아내가 종이냐고 내 종이냐고. 내 남편이 내 종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사는 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그런 걸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1절의 말씀을 한번 그 앞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17절의 이 복음은 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고 여기에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결론으로 따지면 여기에 복음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 복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의미의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를 내가 아는 거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글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뜻은 뭐예요? 그 의는 더 이상 내가 있잖아요. 공부할 게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정보 수집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수집한 정보에 내가 선생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꼭 이해하고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잠언 2장 1절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진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 보화라는 말이 나오죠. 보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팔고 그걸 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절에 가면은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진주를 산 것 같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복음이 더 귀하고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인 것을 내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용서,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언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꾸세요. 아니 언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꾸세요. 지금 바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옆 사람한테 시켰다면 시키지 마시고 옆 사람을 지적하고 자꾸 가르쳤으면 내가 하지 마세요. 언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바가 좀 있고 또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녀원에 있는 수도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보면 좀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교회 하면 그 사람 보여야지. 교회 오기 싫어 죽겠으면 오지 마세요. 아유 왜 교회 와? 오기 싫으면 오지 마요. 그냥 어디 가요? 저기 오늘 계룡산에 절에 가서도 구경도 하고 수덕사에 가서도 구경도 하고 꼭 교회 왜 와? 교회 오기 싫은데. 한번 이유 좀 말해봐. 왜 와야 돼 교회?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웃고 좀 살아요. 여기 와서 보면 교회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목에 이렇게 줄 메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 맞지요? 그죠? 제발 여러분들 교회 오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컨디션 떨어지면 그냥 집에서 자. 그게 안식이요. 그렇잖아요? 교회 누가 꼭 가자고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한 방 먹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용서하고 다 봐주는데 네가 뭔데? 예? 네, 그럼 웃고 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 오면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예, 인상 쓰고 지적질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2004년도는 진짜 남이 누리지 못하는 큰 영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